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입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절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영화 또는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습니까?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권성징악, 그죠? 주인공이 좀 힘들지만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선이 승리하는 주인공이 뭔가 잘 되고 이렇게 엔딩이 되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좀 독립 영화처럼 이렇게 좀 특별한 영화들은 끝에 주인공이 잘 안 되면서 끝나요. 그러면은 그 보고 나서도 뭔가 이 씁쓸한 좀 뒤끝이 남는 듯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새드 엔딩 같은, 그죠? 나봇이 결국은 죽임을 이세벨의 그런 계략 때문에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이제 그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아합. 예. 이 아합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제7대 왕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우리 기억 속에도 아합 하면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악한 왕. 그래서 굉장히 그 악명을 떨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한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와의 결혼이 어쩌면은 이 또 아합에게 그런 악명을 얻게 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이방 민족 북방의 베니게 지역에 있었던 그 시돈 왕 벳바알의 딸입니다. 이방 나라의 딸, 저 왕의 딸이 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 그 벳바알, 그러니까는 아합의 장인이 되죠. 이 벳바알은 당시에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바알신과 아스다롯의 제사장을 겸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엣바알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제사장으로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시켜서 야훼 신앙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아합, 자기의 남편 아합에게 그 신상을 경배케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까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전파하는 그 중심에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두 왕과 그 왕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됐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에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90km 떨어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합의 겨울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본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별궁이라고 그러죠. 별궁. 겨울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을 굉장히 아주 호화스럽게 그 아합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하궁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호화스러운 별궁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별궁 가까이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다 이미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 내가 너의 포도원을 사서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봇에게 제안을 했더니 나봇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누구의 제안입니까? 왕의 제안이었어요. 왕의 제안. 사실 이 당시에 이 아합 왕은요, 이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2번이나 대승을 이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그 땅을 좀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완전한 왕정 체제로 돌아가 있는, 그러나 여전히 야훼 법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왕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때가 또 당시에 이 왕정 체제에서의 왕의 권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안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합이 이렇게도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걸 팔면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더 아름다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아니면 더 넓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재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죠? 오늘날로 하면 부동산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야, 네가 요거 20평짜리 아파트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50평짜리 아파트 줄게.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결코 참 거절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내가 만약에 이 땅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이 땅을 현금으로 너한테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땅을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갖고 있어도 그거를 매매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경작을 해서 그 소득은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 땅을 매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땅이 아무리 있어도 부유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면은 그 땅 값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라 그러죠? 그 집은 있지만은 집에 요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집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고,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을 갖고 있어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그런데 그 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예? 그러면은 아마도 이 땅을 판 그 현금으로 자기의 생애 동안의 여생을 아마도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봇이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계명 중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에 대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지켜야 되는 토지법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를 일단 분배를 받은 후에는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만약에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매매된다기보다는 사용권이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기간이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서 그 사용을 하더라도 50년이 됐을 때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법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고 희년의 나팔이 불면요, 원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때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용권은 매매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희년이 될 때는 다시 또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땅에 그 지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봇은 그 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 많은 유혹을 다 이겨내고 왕의 그는 겁박,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혜택들, 이득,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애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아마 오늘날 이 나봇처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이 있고 뭔가 더 일확천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거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봇을 축복하셔서 정말 막 포도원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아주 그 뭐 자손들을 막 부하게 하시고 막 이런 결론으로 나갔으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계략에 이 나봇이 결국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 참 안타깝죠. 예. 뭐 정말 새드 엔딩 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내가 죽인 그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새드 엔딩, 그죠? 나봇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죽고 말았죠. 정말 그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봇에게는 새드 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다 새드 엔딩이죠. 자기의 어떤 선한 길, 그리고 옳은 길을 갔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눈은 이것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새드 엔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새드 엔딩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봇의 영혼을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했었던 이 나봇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새드 엔딩으로 보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드 엔딩으로 바라봤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새드 엔딩으로 보여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드 엔딩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의 실마리가 되는 그 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새드 엔딩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점점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봇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드 엔딩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새드 엔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해피 엔딩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이 판단되어지는, 바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새드 엔딩과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봇과 같은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비록 그 모습이 어떠한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손해이고 또 어리석은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